핵심들은 뭐예요? 민중이야. 민중이 그래서 교회도 민중이야. 그래서 민중신학, 자유주의신학교. 그 다음에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 오늘 가르쳐서 오늘 한국교회를 역사관에서 역사를 보고 역사관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 그러면 실증기다. 그 다음에 이건 아니야. 교회의 핵심 복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민족이 그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우리 가장 핵심은 뭐냐? 복음사. 그래서 복음사. 복음 상황이 바로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호수비 장무교 주신 여러분들도 저도 복음주의 역사관 속에서 여러분들을 교회사를 해석해 나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한테 강의 들으면서 뭘 발견해야 돼요? 복음을 발견해야 되고 이 속에서 무엇이 증거돼야 돼요?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복음이 없는 역사관은 오늘 예수 없는 역사가 안 된다. 그러면 한국교회사의 그 4개의 기둥은 무엇일까? 첫째는 선교사예요. 선교사가 한 일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선교사가 반복해요. 3가지입니다. 선교사가 제일 먼저 와서 뭐예요? 교회를 세우죠. 교회, 복음 전파하죠. 천국 복음 전파하죠. 두 번째 선교사가 하는 건 뭐예요? 학교 세우죠.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학교 세우죠. 세 번째는 뭐예요? 병원 세워서 환자들을 치유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역, 그 다음에 전파하는 사역, 그 다음에 치유의 사역.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인데 오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오늘 이 일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느냐? 선교사가 없다면 우리 한국교회 없다. 선교사가 없다면 학교도 없다. 선교사가 없다면 병원도 없어. 그렇다면 오늘 교회가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교회가 뭘 했느냐? 한번 오늘날 교만방자하게 이야기를 하고 정치하는 사람은 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교회 해산법까지 만들어서 교회를 박멸시키려는 악한 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광과 교회가 사회에 미친 공과 가 어느 것만이 교회는 자기들이 하는 일마다 껌껌이 간섭해 싸니까 뭐라 교회는 없어지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무시한 것이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봐라. 선교사가 없었다면 학교가 있었겠냐 이 말이야. 선교사가 없었다면 병원이 있었겠냐 이 말이야. 선교사가 없었다면 교회가 있었겠냐 이 말이야. 그럼 오늘 교회가 있다라는 거, 병원이 있다라는 거, 학교가 있다라는 거 이것만 봐도 선교사를 절대 무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가장 보실 점은 선교사들의 선교 방향을, 선교 활동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부흥운동이다. 역시 현대교회 근현대교회사도 부흥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부흥운동입니다. 그 부흥운동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부흥이라는 것은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그런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제일 먼저는 사경입니다. 사경. 계속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다가 그 속에서 일어난 것이 부흥이었다. 두 번째는 기도회라는 거예요. 기도회.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들어서 사경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 운동을 했다. 기도. 매일 정오 기도를 했는데 그 선교사들이 부흥을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없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부흥운동은 어디냐면 민족의 그 좌절이 좌절. 그때는 이미 우리나라가 일본의 주권을 빼앗기고 울사보 조약 같은 걸 그러지 그것으로 인해서 주권을 다 빼앗기고 소망이 없는 그때에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위로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 위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부흥 사경이고 그리고 하나는 기도이다. 그래서 부흥운동의 핵심은 3가지다. 결국 민족의 암울한 절망의 상태,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즉 사경이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부흥을 하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 없다. 두 번째는 기도다. 세 번째는 성경 공부다. 이것이 부흥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원산대 부흥도 그래갖고 평양대 부흥도 왔고 그 현대인까지 그렇게 된 것이다. 제일 먼저는 선교사의 활동, 두 번째는 부흥운동.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국가의 이기입니다. 교회 이기죠. 신사참배.
일제 시대 안에서 교회가 받은 박해. 그 일제 시대에서 그 받은 박해 중에서 가장 핵심이 아주 그 가장 강렬하게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라면 신사참배다. 그래서 일제 시대의 교회의 박해, 그 신사참배 문제를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알아야지 한국교회의 구심점을 알 수 있다. 결국 한국교회 신사참배 문제로 교단도 갈라지거든요. 고신이 장로에서 갈라졌다는 것도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살펴보면 첫째는 선교사의 활약, 두 번째는 부흥운동, 세 번째는 오늘 일제시대의 교회 박해, 이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보면 분파주의입니다. 분파주의. 이제 유교사변을 겪으면서 점점 분파가 생겼는데 가장 성경에서 분파주의에서 완전 이단으로 나간 사람들이 한국에 많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박대선, 문선명, 신천지의 이만희, 그 다음에 김기동, 그 다음에 유광수, 다락방 이런 쪽으로 쭉 해서 한국교회에서는 이단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갈라져 나가서 오늘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무엇이냐라면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갈라진 건 고신과 장로교에서 제일 먼저 이제 신사참배 문제 중에서 그것으로 직접적인 것으로 갈라진 것은 고신이 갈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무엇이냐 그러면 성경 유호설 문제 가지고 갈라진다.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까지는 성경은 완전 축자 영감설, 즉 성경은 모든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글자 한자, 문장 하나하나까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됐다. 라고 해서 성경은 오류가 없다. 라고 했는데 오류 있다. 하원 사람들이 무엇이냐? 옛날에 평양신학의 문을 닫고 신사참배를 통해서 문 닫고 그 기간 동안에 잽싸게 나타나서 신학계를 세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김재준 박사와 그 다음에 최필원 박사와 송창돈 박사와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학교를 세우면서 일본과 같이 손을 잡았다. 그래서 거기 나온 것이 지금 현재 한국 신학입니다. 한시대다. 여기에서 김재준 박사가 말하기를 지금까지는 성경은 절대 무하고 완전 영감이 기록됐다라고 했는데 성경 유호설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왜 그러냐? 성경은 비과학 시대에 기록된 것이 아니다. 모세 때가 기록됐다 그러면 무려 3000년 전에 기록됐다고 봐야 되는데 3000년 전의 세계는 오늘날 과학 세계에 비교할 때는 비과학적인 시대가 아니다. 그러므로 성경도 비과학적인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 참 복음만 남는다. 이것이 원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원복음을 믿어야지 성경 자체를 믿으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성경과 원복음을 갈라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무엇이냐 하면 교파를 가졌다. 그것이 누구냐? 기장과 예장으로 가졌다. 그래서 기장은 바로 조선신학, 옛날 조선신학인데 이거 한국신학대학으로 돼가지고 지금 한신대가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기장측이다. 그래서 예장과 기장은 신학 사상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정조 문제로 갈라진 건 고신과 그 다음에 고신이 갈라진다. 그 다음에 이제 1959년도에 이제 갈라진 것이 뭐냐라면 WCC 문제 때문에 WCC를 참석하자. WCC에 참석은 안 된다. 그 갈등 속에서 WCC는 오늘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시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해방신학과 물들어 있고 그 사람들은 칼마스 공산주의가 물들어 있어서 함께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갈라진 것이 통합과 합동으로 갈라진 것이다. 그 위에 이제 오늘날은 막 그냥 합동, 정통 뭐 해가지고 합동만 붙은 것도 30가지가 넘고 수없이 조각조각 갈라져 버렸는데 이런 문제들은 내가 생각할 때는 교권 문제로 갈라진 것이다. 교리적으로 갈라진 것도 아니고 자기가 교회 안에서 권한을 잡으려다가 여기서 함께하지 못하니까 또 갈라진다고 또 갈라진다고 그래서 오늘 장로교로 만약 우리나라에 약 250하나 돼. 한국에 현재 교회 교파가 250하나 된대. 이런 것들이 바로 분열주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열주의를 봐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핵심은 뭐라고 제일 먼저요? 제일 먼저 한국교회는 무엇이냐면 선교사들의 선교업적.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나라를 무지에서 깨우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이것이 바로 그 심정. 그 다음에 평양 대부흥운동 무엇으로? 기도회와 그 다음에 사경회와 그 다음에 민족의 암울한 속에서 피어나는 성령의 불꽃이 바로 부흥이었다. 그래서 이 부흥운동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그 신사참배뿐 아니라 일제시대에 교회를 대대적인 박해를 했는데 그것에서 박해의 가장 강렬할 때가 바로 말기 바로 신사참배 1938년도에 신사참배를 가결할 때 그때 경기 형사들이 교회 안에 총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총대 사이사이 끼가지고 주장하도록 했고 거기에 앞잡이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례를 받는데 그것이 바로 송도 앞바다에서 바다에서 하나님 부인하는 세례를 받았다. 그 사람들이 바로 했는데 처음에는 신사참배를 반대한 사람들은 처음에 좀 됐지만 실제적으로 신사참배를 해서 죽은 사람들은 한 50명 정도 이 정도고 대부분 다 변질돼 버렸어요.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매 맞고 나니까 전부 다 아니요 하고 다 돌아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감리교는 국가의 행사다 하고 넘어가 버렸고 천주교도 국가의 행사다 하고 다 넘어가 버렸고 그다음 장로교에서 일부 그랬고 그렇지만 물론 감리교도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고 성교교도 있지만 주로 장로교 중심으로 그것을 해석했고 그때 남은 사람들은 해방이 된 뒤에도 그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누구나 말하기로 지금까지도 아직 신사참배를 죄로 회개하지 않았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교회들은 거의 다 신사참배가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힌 나중에는 분열상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뭐 참여운동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유교동란 때 뭐 교회가 어떤 일을 겪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하고 그다음에 이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쭉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교회 사관 5개 있고 두 번은 오늘 한국 교회의 구심점 4개 있고 그 다음에 한국 교회사와 기독교 교회사 이거 어떻게 틀리냐?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기독교 교회사가 교회사지 뭐 아니에요. 기독교 교회사와 한국 한국 기독교사와 그다음에 한국 기독교회사 요거 틀리다. 그럼 무엇이냐면 자 구별을 시켜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한국 기독교사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독교라면 천주교도 기독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보냐면 천주교부터 봐요. 천주교부터 쭉 봐서 천주교가 조선시대에 어떻게 들어왔고 예를 들면 더 심하게 보면 옛날에 네스트리우스파 정교가 삼국시대에 들어왔고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 다음에 어디냐면 조선시대에 천주교를 통해서 들어왔다. 그리고 조선 말기에 바로 기독교가 들어왔다 해서 저 삼국시대부터 여기 기독교 전체를 다 보는 것이 바로 기독교사다. 그럼 기독교사는 어떻게 되냐? 불교사, 여러사, 종교사가 있잖아요. 여러 종교사가 있듯이 불교사, 유교사, 그 다음에 기독교사 하듯이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기독교를 보고 그 중에 기독교에 대한 것만 살펴본 것이 기독교사다. 그 다음에 그럼 기독교회사는 무엇이냐? 기독원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결국 뭐냐? 우리 개신교만 쳐다보고 개신교가 언제 들어와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기독교회사다. 그럼 오늘 제가 가르친 것은 기독교사겠어요? 기독교회사겠어요? 제가 하는 것은 천주교를 지금 말하는 천주교는 덮어놨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은 기독교회사다. 개신교 교회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알았죠? 자, 기독교사하고 기독교회사하고 다른다는 거 알았죠? 예, 넘어가요. 읽을 필요도 없어. 이야기가.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 보냐? 이 페이지에 보면 개신교 전례. 자, 개신교 전례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개신교는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개신교가 생깁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개신교가 생깁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교사가 들어와서 개신교가 생겼다고 해야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개신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교사가 와서 복음의 씨를 뿌렸다라고 할 때 넓게는 맞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교회를 세우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의 씨를 뿌려서 교회를 세우기 전에 이미 교회를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어디냐 하면 하나는 중국 쪽에서 하나는 일본 쪽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쪽이라고 할 때는 그 맥킨타이어 박사라든지 그 다음에 존 노스 선교사, 영국의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이 오늘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냐 하면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중국에서 활동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으로 장사를 떠나요. 인삼 같은 거 장사를 떠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계세요? 주로 압록강이나 두만강 쪽에 중국과 인접해 있는 도시의 상인들이 물 건너 넘어가서 중국에서 장사를 하면서 선교사들을 만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벌써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한국어로 누가복음도 번역을 하고 뭐 심지어 철로역정도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신약성경도 번역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각을 났다는 분이 존 노스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노스 선교사고 그분들이 그러면 상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뭐 있어요? 세례적 했잖아요. 세례도 우리나라 개신교 인들의 최초의 세례는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니라 중국에 가지고 중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받았다. 그럼 그 사람들은 선교사와 함께 무슨 역사를 했냐? 선교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한국어를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이미 중국에서 우리나라 한국어를 가지고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한국어로 철로 역정을 번역하고 한국어 심지어 한국어 사전까지 만들었어요. 이 정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을 웃기는 것이 전부 다 평양도 사투리. 이 구약 성경을 옛날 성경을 보면 영 사투리가 많이 있는데 가장 사투리가 많은 것은 평양도 사투리예요. 이 한국어를 가르쳤던 사람들이 평양도 사람들. 그래서 평양도 사투리를 해가지고 사투리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런 사투리가 많아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라는 친구 이것도 제일 먼저 누가 썼냐 그러면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누가복음을 번역할 때 스코틀랜드 북쪽 만주의 선교사, 중국의 선교사 존 노스가 하나님을 번역할 때 기독교의 신 이미 천주교에서는 천주로 번역을 했었지만 이 사람은 천주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면 만주의 존 노스 선교사가 누가복음을 쓸 때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다. 그건 알아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왜 하나님이 됐어? 이거.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제 한국교회 뿌리를 내린 것은 어떠했냐면 언더워드 선교사가 이제 다시 이제 구약과 신약을 좀 번역하는 가운데 한국교회는 그럼 좋아, 천주교는 천주란 말을 쓰잖아. 원래 언더워드 선교사는 천주란 말을 쓰기로 했어. 천주. 하늘의 주인이신 천주, 우주의 주인이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선교사들이 뭐라고 하면 지금까지 쓰던 걸 씁시다. 지금까지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럼 하나님이라고 씁시다. 그러니까 아주 반대가 일어났어요. 왜냐면 하나는 수다. 하나에다가 님을 붙이면 수에다가 님을 붙이면 수는 무인격인데 우상이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에다가 님자 붙이냐? 여러분 열님 쓸 수 있어요? 100님, 5만님, 2565님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숫자에다 님을 붙이냐? 그런데 뭐라고 했냐 하면 총괄적으로 선교사들하고 언더워드 선교사가 의논하기를 뭐라고 했냐 하면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는 그것에다가 한 분밖에 없으신 그분에다가 님자로 오셔서 하나님이라고 한다. 숫자에서 님자 붙은 건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 안 그래? 천님 있어요 없어요? 백님도 없어. 뭐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어. 이렇게 해서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이란 칭호는 바로 누가복음을 번역했던 존 너스 선교사가 썼던 것이고 이것을 공인한 것은 언더드 선교사한테 이것을 한 것이다. 그 언더드 선교사가 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오직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유신을 강조해서 하나님이라고 말했었다. 어떻게 잘 붙인 것 같아요? 못 붙인 것 같아요? 잘 붙인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이라고 해요. 아마 엄청나게 하나님이란 말을 쓰 우리도 하루도 100번씩 또 더하면서 이 말을 누가 번역했을까 모르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교회사를 보면 똑똑해지고 있어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 이전의 활동, 선교사 이후의 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독교에서 선교사 그가 한국에 접속하는 거. 제일 먼저 접속해서 우리는 잘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필요했고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마치 토마스 선교사가 최초로 전해준 것처럼 느끼는데 아니라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개신교 선교사가 입국한 것은 1653년 화란이라는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의 선교사 하멜이 30명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제주도 근처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결국 붙잡혀서 우리나라에 끌려갔어요. 그것이 하멜 표류기라고 해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 끌려와서 서울까지 끌려갔어. 그때 이제 보면 뭐 산에 숨어 있다 어쨌다 막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을 본 것을 와가지고 한국 본 것을 설교하고 이제 실제적으로는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어요. 선교사들이 36명쯤 하멜 선교사를 통해서 배가 표류해서 조선에 끌려 들어와서 3년 동안인가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다 도망을 치고 있어. 안 보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안 보내졌어. 그 대신 너희도 살 수 있도록 해준다. 요 정도가 안 보내졌어. 근데 나중에는 도망쳐서 일본으로 도망가가지고 다시 네덜란드 화란으로 가가지고 가서 책을 썼는데 그것이 그 하멜 표류기예요. 이것이 어디 가면 있냐면 전라남도 강진에 가면 하멜 기념관이 있어요. 내가 하멜 기념관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 여러분도 한 번씩 보면 좋지 않을까? 신학생들한테 내가 생각할 때는 손양호 목사님 그쪽에 한번 가보고 순천에 가면 뭐냐면 기독교 문화 그 시 자체를 잘 나타나는데 갔다 왔는데 그런 것도 한번 쭉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강진 가가지고 강진 가서 하멜 기념관 거기 한번 딱 보면 진짜 좋을 것 같고 영광 쪽에 가면 순교자들의 그 기념관이 있거든. 많이 죽었거든. 그쪽에 영광 쪽에 이렇게 해서 한번 쭉 한번 보면 괜찮겠다. 자, 그래서 이제 1800이다. 1853년도 파란 하멜 등 36명이 제주도에서 표를 했다. 여기 하멜 표류에 보면 뒤에 각 뒤에 쭉 자세한 것이 나와 있어요. 보시거라. 1853년에 이 하란인 하멜이 36명 함께 제주도에서 표류했어요. 그다음 1832년 화란의 선교사 이게 맞는가? 제일 먼저는 1653년 화란의 하멜이라는 사람이 36명이 제주도에서 표류했다. 두 번째 1832년 화란의 선교사 구칠라프가 와서 오늘 만주에서 한국인들에게 선교하면서 주기도문을 번역했다. 그러니까 하멜하고 이건 다른 사건이에요. 하멜은 1653년. 그 다음에 여기 1832년은 화란의 구칠라프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에게 선교 운동을 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번역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쭉 보면 하멜 표류기에 이렇게 쭉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각기의 참고해 보면 도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1866년도에 스코틀랜드 선교사 토마스가 대동강에서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나 감리교 선교사들은 1884년이나 85년이거든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무려 한 몇 년이나 한 17년, 18년 전에 이미 토마스 선교사가 오늘 대동강에 샬마노를 타고 그 통역사로 들어온 거예요. 그 무역선이 그 무역선인데 거기에 대포도 있고 다 있어. 그래가지고 들어오니까 한국에서는 막으다 보니까 나도 서로 그래도 밀고 들어오니까 싸움이 붙어서 포로 쏘고 막 싸우다가 그 배가 대동강에서 파손되고 그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끌어안고 나와가지고 여러 권의 성경을 끌어안고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성경을 주고 성경을 던지고 이러면서 나중에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토마스 선교사를 붙잡아서 칼로 목을 쳐서 죽이는데 그때 죽기 전에 성경을 줘요. 이 박충건이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예수입니다. 그 당시에 그 구경을 나갔다가 성경 가지고 온 사람들 가지고 베른박 바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한 번씩 가진 사람들은 다 예수 믿었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보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쭉 보시면 됩니다. 제 집사람이 지난해에 영국에 갔었는데 토마스 선교사 아버지가 신무하는 교회가 나왔어요. 아마 그곳에서 토마스 목사님이 그곳에서 공부하고 신학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교회가 조그맣게요. 조그맣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못 들어간대요. 2층으로 되어 있더만요. 그 건물을 보니까 2층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쭉 그 교회에 신무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써졌는데 토마스 목사님 아버지가 14번째 신무하는 목사님 거기에. 그런데 우리 지금 뭐냐 그 교회가 목사가 없어가지고 누가 있냐 한국 선교사가 거기에 부임해서 토마스 목사님의 그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회가 지금 누가 계시냐면 한국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로는 3페이지의 네 번째로는 노스 선교사가 메키타이아 선교사가 오늘 만주에서 개척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결국 교회 선교사 이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고 철로 역경과 성경을 주고 그 다음에 성경 번역을 듣고 의학을 공부시키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옵니다. 1876년에 로스 선교사가 한국인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백홍준, 이응찬, 이성아, 김진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선교사 이전에 개신교회 최초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개신교회 최초의 세례를 누가 받았냐? 그러면 누가 받았죠? 오늘 여기 보니까 백홍준, 이응찬, 이승아, 김진기다. 네, 누구한테 받았느냐? 로스 선교사한테 받았다. 이응찬은 누구냐? 로스 선교사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평양도 의주 출신이고 그래서 평양도 사투리로 많이 가르쳐가지고 선교사들이 번역을 할 때 평양도 말로 번역해서 사투리가 성경에 평양도 사투리가 많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교사, 이 로스 선교사한테 한글을 가르쳐가지고 한글 작성법, 한국어, 한국어라는 거 아니에요. 한국어 작성법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내가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로스 선교사가 한국어 작성법, 한국어 문법 이런 걸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뭘 했냐 그러면 오늘 기독교 요리문답을 출간했어요. 성경만 한 거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1880년 로스역이 나왔는데 제일 먼저 누가복음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인데 제목이 뭐냐? 예수 성교 누가복음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나왔습니다. 성경에 반포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말을 최초로 썼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 띄우고 그 다음에 님 이렇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 님 이렇게. 처음에 먼저 써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붙여가지고 하나님.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 해가지고 띄우고 이렇게 붙였다 라고 써있습니다.
1882년 12월 수신자로 일본에서 이수정입니다. 자, 앞에 내용은 지금 만주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바로 누구냐 하면 일본에서 일어났습니다. 1882년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한 2, 3년 전에 이미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나왔다. 근데 이수정이가 어디 출신이냐? 전라도 출신이다. 네, 그래서 이수정이가 누군지도 모르지. 전라도 곡성 사람이야. 전라도 사람들이 긍지를 가잖아. 자, 그런데 이수정이가 어떻게 했냐? 여기 보면 1883년 11월에 일본에서 이수정이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한문 성경에 토를 달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그렇게 돼 있었어요. 자, 여기 한글 번역에 착수할 때는 이제 85년도고 한문 옆에 한글을 이렇게 산문에다 한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약 망하전 복음서언 이런 책을 번역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오늘 이수정이가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데 이수정이가 무관이에요. 무관인데 민비시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민비를 보호한 사람 중에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사람 무관이 있었는데 바로 이수정. 그러니까 민비의 총애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서 일본에 유람사절단이라고 있어요. 유람사절단, 신사 유람사절단이라고 있는데 이거 뭐냐면 그래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전체 외국의 세력들을 배제해야 돼. 그리고 미국이나 서양 세력들을 배제해야 돼라고 한 사람들이 세국 정책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대원군이잖아요. 근데 대원군과 반대로 민비 쪽에 이쪽에는 뭐냐면 아니야 일본에 가서 오늘 우리는 문물을 받아와야 돼 이래요. 그럼 문물을 받아오려면 어떻게 했냐면 하루 갔다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 처치를 하는데 그것이 한 3년인가 4년인가를 일본에 파송해가지고 한 사절단이 가가지고 일본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녀. 구석구석을 돌아가서 그래 일본이 진짜 이렇게 됐으면 꾸밀라고 하면 진짜 그렇게 일본이 번영한가? 잘 사는가? 유럽의 미국의 그 문화를 받아들이면 잘 산가? 그래서 이걸 시찰하러 나라에서 파송을 했는데 이 파송할 때 무관으로 그들을 보호하려고 간 사람이 전라도 곡성 출신 여기 이수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이수정이 가가지고 결국 이수정이 이제 세례받고 이래요. 이수정이 일본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아요. 세례받고 그 다음에 성경을 번역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완전히 이렇게 개정해서 한 것은 1906년도에 이렇게 최초의 개정본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수정이가 성경을 번역하고 그 다음에 그 사절단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일본 사람들이 부산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수정이는 그거이 아니야. 일본 사람한테 듣는 것보다 차라리 기독교 나라인 저 미국에 진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게 좋다. 그래서 편지를 써. 누가? 이수정이가 미국 선교본부에 예를 들어 북감리교 있죠. 북감리교 선교부, 그 다음에 북장로교 선교부, 언더드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쪽에 편지를 써가지고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하고 해가지고 선교사 이수정이가 보내준 편지를 받고 선교부에서 파송해온 사람이 장로교에서는 언더드 선교사고 감리교에서는 아펜셀라 선교사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수정은 전라도 곡성 사람인데 큰일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도 번역했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을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선교사들이 직접 들어왔고 그 다음에 선교사가 들어올 때 누구를 거치냐면 이수정이한테 거쳐. 일본 거쳐. 거기서 그 한국말도 좀 배워. 그래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와. 근데 그 성경이 선교사들이 번역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한 이수정이가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서양의 미국의 선교사들이 배 타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나라는 선교사 이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이런 준비들이 만주 쪽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 쪽에서도 있었다. 그럼 만주 쪽에서는 어느 정도냐? 그 보면 이제 아까 백공주인이 이응천이 이런 서경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디냐면 소래라고 하고 대공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 소리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교회를 이끌고 이렇게 해서 이미 한국에 선교사가 오기 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경도 선교사가 오기 전에 중국에는 로스 선교사가 번역했고 일본은 우리나라 본토 출신 누구? 전라도 곡성 출신 이수정이가 번역했고 이수정이가 또 선교지에 선교사 선교본부에 편지를 써가지고 한국에 보내주라고 했더니 이수정이의 역할로 통해서 그 다음에 감리교나 언더드 장로교 선교사들이 왔고 일본에 들려가서 만났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다시 마가복음이 이수정이가 번역한 성경을 들고 그 다음에 인천의 제무포로 들어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거예요. 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 이제 백홍준의 그 녹권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8번째.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아요. 이거 뭐냐면 35세 때 1883년 그러니까 일본으로 이수정으로 들어서 편지 써가지고 선교사들 오기 전에 1년 전이나 2년 전쯤 84년이잖아요. 83년대 백홍준이가 로스 선교사로부터 오늘 권서인의 임기, 권서인은 책을 판 사람은 권서인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권서인의 직음을 갖고 고향 의주에서 선교부 본부지에서 본부를 세우고 그 다음에 복음서를 반입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이때에 이것을 가지고 오다가 뺏기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 박해 그 당시 그럴 때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하다가 이 성경을 다 뜯어 낱장을 뜯어가지고 새끼를 꽈 이렇게 성경을 비벼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이렇게 새끼고 오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새끼를 꽈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뜯어가지고 다 꽈가지고 녹권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짐을 매는 멜빵끈으로 써.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자기 짐을 짊어 그 물건들 이제 상인이니까 그 짐을 지고 이 만주서 한국으로 돌아왔어. 자 의심할까 의심하지 않을까요? 옛날에 문익점이는 모카씨를 어디에다가 숨겨가지고 왔죠? 붓대 속에다가 숨겨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이분은 성경을 어디다가 가지고 왔어요? 녹권으로 만들어가지고 메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백홍준의 녹권 성경이란 말이 여기서 나와. 이렇게 대단하죠. 성경을 가지고 오려고 하나님이 성령의 지혜를 주셨는데 녹권을 만들어가지고 들어올 줄은 어찌 알았어. 이것을 다 와가지고 풀어가지고 다시 하나의 책으로 엮은 것이 바로 백홍준의 녹권 성경입니다. 이렇게 갖다 줬는데 지금은 성경은 안 있죠. 그래서 이제 좀 녹권 성경을 했다라고 합니다. 4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선교사 입국전 전도 1884년 의료 선교사 그러니까 예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먼저 들어왔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의료 선교사가 먼저 들어왔을까요? 의료 선교사가 먼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교사 입국과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나온 선교사가 전도가 아니라 의사였다. 1884년 의료 선교사 알렌 부부가 들어왔는데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들어왔다. 1885년 그 다음에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 언더드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이때부터 바로 전도에서 교회를 세우는 전도사다. 그러니까 앞에는 의료 선교사, 그 다음에는 전도 선교사다. 1885년 감리교에서는 누구예요? 앞에 세우나 선교사와 언더드 선교사가 같이 들어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이렇게 했어요. 한국 그 당시에 그 공인인가 이런 거 있었어요. 개신교하고 감리교하고 그 다음에 장로교하고
하나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어요. 격파 없이 하나를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를 세울 수도 있었어요. 하나를 왜 세울 수 있냐 하면 아벤셀라 선교사가 감리교 출신이지만 장로교 신앙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장로교 언더드 선교사하고 가텐셀라 선교사하고 신학 사상이 똑같아. 그러니까 다툴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세우려면 만약 그때 하나로 세웠으면 아마 교회가 하나로서 기독교, 예수교 이렇게 됐을지도 모르지만 이 이야기를 반대할 사람도 있었어요. 어디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에서, 선교 본부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선교사 파송했지 너희들끼리 하나 되라고 했니?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교파가 감리교, 그 다음에 예수교, 기독교, 장로교 이렇게 되었다. 그 후에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입가해서 활발한 선교를 했고, 세 번째로 한국 선교의 특징은 어떤 거냐? 선교사 입국 전에 많은 접촉에 의해서 부분자가 생겼다. 그다음 선교사가 입국한 후에 성경을 번역해서 선교사가 들어올 때 우리가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그런 최초로 입국했다. 누가 번역한 것이냐? 이건 이수정이가 번역한 것이다. 세 번째, 한국의 선교사 한국을 고려할 때 의료 선교사와 교육 선교사가 먼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상류층보다 하류층의 선교 대상이 많았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하류층에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자, 그러면 옛날은 어떻게 했냐면 선교사들이 제일 처음에 나와서 구약을 이야기를 못했어요. 구약은 다 부자들이야. 예를 들어 욥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냥 입이 딱 벌릴 부자들이야. 다윗을 이야기하려면 그냥 막 금으로 꾸미고 막 나를 그래 바꿔놓은 부산. 솔로몬 이야기를 하겠어, 욥의 이야기를 하겠어, 야곱의 이야기를 하겠어, 이삭의 이야기를 하겠어. 뭐 그의 농사를 해서 100배나 넣고 이러고 뭐 무슨 말이 없는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기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하층민들로부터 밑에서 일본은 위에서부터 복음이 되었어요. 내려왔다 하면 우리나라는 저 밑에서부터 위로 복음이 올라와. 그러니 초대 선교사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뭘 했냐 그러면 신약으로 많이 써있어. 신약에. 자, 신약에 요셉 이야기는 얼마나 불쌍해.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도 제대로 못 낳고 모텔에도 난 것도 아니고 호텔에 난 것도 아니고 참 민박 천도 못 들어가고 말구입관에서 탄생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딱 맞아떨어져 이거. 그래서 누가 먹었냐 그래서 누가 먹어 이야기. 그래서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설교를 해도 제일 구약 성경으로 설교를 못하고 처음에는 신약 성경으로 설교했다.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도 밑에서부터 믿어간 사람들은 저 상부까지 올라갔어. 그러나 위에서부터 믿어온 사람들은 하부까지 못 내려갔어요. 일본 같은 나라는 위에서부터 믿었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일본은 예수를 안 믿어도 제일 부자들이야. 아니야. 알고 보면 일본의 정신적인 기준이나 세계대전이나 이때 가장 일본에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사 참배하는데 이끌어갔던 사람도 알고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설득시켜가지고 신사참배. 그러니까 일본 제국이 오늘 이렇게 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체계적인 선교 정책으로 말미암아 오늘 선교사의 효율을 극대화시켰다. 자, 감리교는 어땠냐면 선교사만을 위해서 맨날 선교에서 돈 주면 그거 갖다가 교회 주고 어떻게 하면 선교사한테 돈을 받아다가 교회를 지을까 이렇게 했어. 근데 장로교는 아니야. 장로교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것이 이것은 세 가지. 하나는 자치, 자립, 자전.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전도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스스로 자립한다. 교회도 우리가 짓는다. 선교사들 돈을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짓는다. 그 다음에 교회는 누가 치료하냐? 우리가 자치, 자전, 자립. 이 세 가지 슬로건 안에서 원래는 그 중국의 네비우스 선교사가 이것을 중국에서는 실패라고 한국에 와서 잠시 들려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이야기를 네비우스 선교사가 선교 정책을 이야기해 줬는데 그것을 접목한 결과 한국에서는 빛을 발했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부흥했냐? 그러면 감리교회 6배.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감리교 선교사나 장로교 선교사 똑같아. 근데 감리교는 성교를 의지하고 성교를 의지하고 자꾸 그 의지하니까 자립이 안 되지. 자정이 안 되지. 자치가 안 되지. 그러다 보니 저희가 보고 그래서 감리교 같지는 이쪽으로 감리교가 그래도 많이 있지만 저 밑으로 없는 이유들은 뭐냐면 네비우스 정책을 장로교에서 취해서 자치 자립 자전을 했지만 감리교는 그래야지 못했어. 감리교는 옛날에도 보면 우리 형님도 감리교인데 교회 지려면 선교사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될까 선교에 좀 도움을 많이 받았을까 라고 했는데 그거야 된다. 우리는 사경이를 통해서 오히려 이것이 사경이하고 같이 맞았다. 네비우스 정책하고 성경을 잘 가르칠 때 우리는 자치해야 된다. 자립해야 된다. 자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한국교회가 장로교와 이렇게 많이 부흥을 한 것은 네비우스 선교 정책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뒤로부터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선교지 분야예요. 선교지 분야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선교사가 처음에 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똑같이 다 인천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그랬을 거잖아요. 근데 선교사들이 좀 많이 들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감리교도 세워지고 장로교도 막 세워지면 서로 나중에는 알력관계가 생겨요. 그리고 서로 싸워. 그리고 복음을 혀까지 전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것을 이거 잘한 것 같아요. 자, 경상도 쪽에는 호주 선교사들이 들어왔으니까 호주 선교사들이 장로교. 전라도는 남장로교에서 들어왔으니까 남장로교, 장로교. 그 다음에 저 캐나다는 어디냐 그러면 캐나다 장로교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캐나다 한경도 이쪽에는 캐나다 장로교. 근데 캐나다 장로교 출신들이 잘 계시죠. 그 사람들 밑에서 큰 사람이 누구냐? 이 문익한 문동환 목사. 그 사람들이 바로 자유주의 신화를 가진 사람들이 한경도.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서울 이쪽에 여러 데 있죠. 침례교는 또 어느 지역에. 그 다음에 감리교는 또 이제 강원도 쪽에 충청도 쪽에 여기서 감리교 많고 그 다음 서울이나 평양에는 공동지역. 공동지역도 있고 따로따로 분할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 오늘 이렇게 한국교회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네비우스 정책이다. 그 다음에 한국교회 입국 전에 쭉 이제 중요한 사건들을 보면 최초의 신교 입국자는 하멜이었다. 1654년 화란에 개신교 하멜이 36인과 더불어 제주도에 표류했다. 13년간 억류로다가 탈취했다. 하멜 표류기에 보면 조선 조선 왕국기라는 책을 썼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고 한국을 소개할 거잖아. 13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표류기인데 이 표류기가 우리 개신교에 들어오는데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 그 다음에 한국의 최초의 소개를 했는데 이 우리나라 코리아 있죠. 옛날에 K 해가지고 코리아이지만 C 해가지고 코리아 안 됐죠. 옛날에 우리나라 올림픽 치를 때 코리아 하잖아요. 이 코리아라고 알려진 것이 바로 이 하멜 표류기 사람들이 그때 거기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책에다 하멜 표류기에다 그 나라가 코리아였다. K를 쓰지 않고 H를 썼다. 이렇게. 그 다음에 구칠라포라는 사람이 이제 주기도문을 번역했습니다. 항문 표류기를 읽었던 이 사람도 화란 사람이에요. 구칠라포도 자기의 선조 하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하고 표류기로 써나니까 그 책을 읽고 은혜를 받고 내가 선교사는 그곳에 내가 가야 되겠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구칠라포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주기도문을 번역했다. 그래서 1832년 7월 17일 날 동인도 회사원의 통역으로 상선을 타고 군산만으로 들어가지고 군산만 전라도 고대도에 상륙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어로 된 한문 성경을 가지고 와서 2개월 동안 전달을 하고 한글어로 번역해서 가르쳤다. 이는 세종대왕이 후민정음을 창제한 반편 386년 만에 우리 한글이 성경을 기록한 데 쓰임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주기도문을 번역한 데 했다. 자, 구칠라포 주기도문
일반 언더도 선교사보다 몇 년 전에 한 50년 전에 50년 전에 어디에 전라도 군산에 고대도에 들어와. 자,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 들어와서 뭘 가르쳤냐 그러니까 고대도의 선사가 들어갔는데 감자 심는 법을 가르쳤어. 농작물.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도 감자가 아마 없었을 것이다. 근데 선교사들이 감자를 가져와가지고 감자를 심고 그러는데 구칠라포가 주기도문만 번역한 것이 아니라 감자나 이런 거 고추도 그랬었죠. 고추도 옛날에 거의 없었는데 고추, 감자, 고구마 같은 것도 모르지 이제 고구마가 또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은 아주 중요한 양식이잖아요. 그 당시에 감자가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감자가 얼마나 맛있는데. 우리는 지금 다 들어와서 산 거예요. 옛날에 고추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이분이 감자 제어법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기간은 짧은 기간이었다. 많지 않고 석 달인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하매를 표류해가지고 들어왔고, 두 번째 구절라프는 자기가 성기지에서 파송해서 들어왔고, 이 사람은 주기도문을 번역했고, 그 다음에 특별히 감자 같은 거 제도법을 가르쳤다. 세 번째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다. 중국에 파송을 받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토마스가 미국의 상선을 타고 거기에 통역관이었던 것 같아요. 제너럴 셜만 호를 타고 한국의 대동강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정부에서는 들어오지 못하게 경고했죠. 왜 우리나라에 들어와? 우리나라는 외국 세력 받아들일 수 없어. 밀고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적대행위 만행으로 인해서 한국과 교전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화포로 쏴가지고 상선을 격침시키고, 토마스는 그때 상선에서 헤엄치고 나왔는데 나올 때 한문으로 된 성경을 오늘 끌어안고 들고 나왔어요. 들고 나와서 이제 잡혔어. 제일 먼저는 나오자마자 자기를 잡으려고는 그 사람한테 성경을 주고, 그 다음에 몇 권은 던지고, 그런데 그때 가서 어떤 사람은 3권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몇 권을 가지고 오는데 그들이 대단한 다 예수를 믿었다 라는 것을 각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에 활동한 그 전도는 토마스 선교사 여기다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나 토마스 선교사 책도 읽었어요. 정기로. 저 책 많이 읽은 거 같아요. 토마스 선교사의 책은 토마스 목사가 27살에 들어왔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이미 중국에는 영국의 선교사들이 지나치고 있었어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자기는 쫄병이잖아. 그리고 영국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먼저 들어온 선교사들이 성교비라든지 생활비를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벌어먹고 살았는데 어떤 학원에서 선생을 하기도 영어를 가르치는 그 당시에 중국에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조금씩 받아가지고 살았으니까 생활이 말도 안 돼. 근데 중국에서 선교를 못하겠어.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을 자꾸 인접하면서 한국 쪽으로 자꾸 나가서 한국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한국 선교지를 어살피고 있어. 그러다 어느 날 추운 날 자기가 자기 아내를 옆에 두고 그 다음에 한국의 선교지 저기 사람들을 만나고 결혼하다가 돌아오니까 자기 아내가 죽어 있어. 임신을 했어. 임신을 했는데 추워서 얼어 죽었어. 한번 상상해봐. 그래. 내 아내가 성경이 머나먼 이곳에 와가지고 성교비가 있고 풀을 열렬히 제대로 뗐으면 약을 제대로 먹었으면 뭐 제대로 건강한 것을 먹었으면 약 음식을 먹었으면 그렇게 됐으면 먹지 못하고 그 다음에 춥고 병들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가 죽은지도 몰라. 자기 아내가 딱 성교지에 들어서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내가 죽었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겠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자기 아내가 죽었으면. 임신한 아내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려고 들어왔는데 오다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불행해. 성교지에 도착해보지도 못하고 성교지에서 성교도 복음도 못 전해보지 못하고 강바닥에서 죽음을 당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굉장히 불공평한 하나님 같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살아도 버린 것 같은 그런 그 사건들만 보면 그래. 그러나 그 사건들을 전부 다 연결해보면 그런 사람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생겼어.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자기가 성경을 준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었어. 그 짧은 시간이지만 자기가 죽어가면서 뿌렸던 그 성경은 하나도 헛되지 않았어. 하나님은 그를 쓰셨어. 자기 아내가 죽음을 당했지만 여러분 오늘 감리교회 성교사 아펜셀라 성교사는 오래 성경을 했어요. 이 사람들 10몇 년 했어. 죽어요. 이 사람은 죽어. 배 타고 가다가 죽어. 어디에서? 분산 앞바다에서 죽어. 분산 앞바다에서. 배가 뒤집어지 풍랑을 만나서 뒤집어지는데 자기는 살 수 있었어. 왜냐하면 구명보트로 입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어. 우리 조선에 어떤 이자고등학교 아이가 구명보트 없어. 죽어가. 그러니까 자기 옷 벗어져. 자기 구명보트 벗어져. 그에 살리고 자기는 죽었어. 선교사랑 가서 어찌 보면 참 어찌 보면 비참해. 왜? 그 먼 데서 20몇 살짜리인데 그 사람도 안수받자마자 온 사람들이에요. 결혼하자마자 온 사람들인데 자기 가정도 제대로 못 가지고 제대로 삶도 못 누려보고 11년인가 2년 만에 죽었는데 얼마나 억울해.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거야 아니야. 인간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 고난당한 사람을 쓰신 거예요. 순교자가 있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그들이 순교의 꽃을 못 피웠어. 복음의 꽃을 못 피웠지만 그들이 세우는 것 때문에 있어. 아펜셀라 선교사가 뭘 세웠냐? 배지학당을 세웠어. 배지학당을 세워서 누가 나왔냐? 이승만 대통령이 나왔어. 배지학당 출신들이 얼마나 많아. 원도도 선교사는 연희 재단을 세웠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옛날에 광해원이라 그 다음에 제주원이라는데 이것이 바로 세브란스 병원이 되고 여기에서 대학 이것을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배제대학이 있어요. 현재 배제대학. 그런데 그 역사는 알고 보면 옛날에 배제했던 우리 민족의 대단한 성각자들을 키우는 학교를 세우신 분이 바로 누구냐? 아펜셀라 선교사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진짜 너무 그렇지. 참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지만 그래가지고 참 죄송하고 나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몇 년이나 살까 생각하면 한 10년 살란가 몰라. 80원에 죽으면 7년밖에 안 남았네. 자, 좀 그렇죠.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이후에 1867년 마티어는 산동시에 토마스의 안부를 알리고 진남포 부근에서 두 달 동안 전도했다. 마티어라는 사람. 그다음 1867년 콜벤이라는 사람은 토마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작년 목동포에서 일주일간 이렇게 성경을 팝니다. 조금씩 1873년 스코틀랜드 성교단 존 노스는 한국어를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큰일 했는데 존 노스 선교사가 큰일을 한 거예요. 그다음 맥킨타이어 박사도 큰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수지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1876년대에 만주에서 만주에서 백옹준, 이응찬, 이성아, 김진기, 이익세 이 사람들이 바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노스 선교사한테 세례를 받았다. 최초의 한글 번역 성경은 누가 했냐? 노스가. 노스는 만주에서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 1882년 서상륜의 도움으로 누가복음을 번역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요한복음도 번역했다. 1883년에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을 번역했다. 1887년에는 신약전서인 예수 선교 전서를 출판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이 1887년에 바로 로스 선교사에서 로스 선교사가 중국에 있으면서 한국 선교의 문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원도드나 이 사람들보다 이분이 더 뿌리를 놔주도록 해주신 분이다. 로스는 이 번역에서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하나님이라는 영어는 먼 훗날 언더도가 확정됩니다. 이수정은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했다. 1836년 이수정은 신사유라는 아까 있잖아요. 이수정은 농학자 쯔다센에게서 전도를 받고 1884년 동경 노을정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1883년 한문 성경의 토럴단 형태로 사도행전과 사복음서의 번역인 현토 한 침략 전서를 완성했다. 1884년 우리의 순말로 마가복음을 이렇게 순수한 말로 번역한 것은 84년 때 마가복음을 신약 마가복음서 은혜라는 책을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최초로 번역한 것은 마가복음이에요. 자, 중국에서 뭐예요? 누가복음이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 성경은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한국의 선교사로 들어올 때 들고 온 성경입니다. 배공전에 높은 성경. 아까 내가 이거 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로스의 번역 성경 쭉 나왔어요. 넘어가요. 그 다음에 5번의 맨 마지막 평가 최초로 번역한 한글 성경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걸 신학적인 정립을 내려서 세운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 문서 성교의 중요성을 끼워준다. 이수정의 활동, 이수정의 생애 1882년 9월 수신사 박영여의 비공식적 수행원으로 일본에 방문했다. 그때 일본에서 농학자 쯔다센에게 전도를 받았다. 그리고 1883년 동경 노을정교에서 세례를 받았다. 번역, 성경 번역, 미국 성서공회의 일본 주재 선교사 헨리 루미스의 지원을 받아서 성경 번역에 착수했다. 1883년 학원의 토로단 형태로 성경을 번역했고 1884년 순한글로 마가복음을 번역했고 전도 사업은 전도 목적으로 탕자의 회개 이런 그걸 번역했다고 해요. 탕자의 회개.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의 교인으로서 최초의 신앙 고백인 고백문을 오늘 일본 잡지에 오늘 이렇게 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교회 솔레교회 송천교회 이게 소래교회 솔레인데 우리는 소래교회 그 장소가 되냐 황해도 장영군 대보면 솔레니까 원래는 솔레교회 그것이 나뉘지만 번역을 우리가 말하면 솔레를 소래 좀 대부분 뭐라고 말해 한국의 최초의 소래교회 하지만 알리는 걸 보면 솔레교회 언제 84년까지 좀 다음 거 같네. 금시금시 나가요. 자, 오늘 2강입니다. 2강. 자, 선교사들의 입국과 교회설립입니다. 5번째, 선교사들의 입국과 교회설립. 1884년 한국. 2월 리드가 교육과 성교 의료 사업을 청구했는데 의료는 중국에 있는 선교사인데 산동성에서 선교를 하고 있던 사람이 리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국의 선교의 필요성을 깨닫고 미국 선교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미국 남감리교는 한국 선교는 1896년도에 들어왔다. 자, 잘 봐요. 북장로교는 85년도. 미국의 남감리교는 어떻게? 아펜셀러 선교사는 같이 들어와. 똑같이. 근데 오늘 북감리교는 언제 들어와요? 여기 보니까 96년이니까 얼마 안 됐어요. 한 20년이 지나서 언더드 선교사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기에는 20년이 지나서 1896년이니까 20년도 안 되지. 12년. 1년. 예. 이때 리드 선교사가 내한으로 시작됐다. 그래서 북감리교는 결국 리드 선교사가 1896년 한국에 들어옴으로 시작됐다. 남감리교 파송을 받고 한국 선교에 개척한 리더 선교사는 1897년 고향과 그 다음에 서울 광화문에 남감리교를 세웠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교회를 세웠다. 남감리교를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엘린 우드라는 사람이 의연금으로 한국 선교사 물색을 하다가
미국 국장로교 선교부 총무인 선교사들의 현장과 소통을 하고 1884년 9월 3일 한국의 선교사들을 감독하고 후원했다. 세 번째, 헤론이라는 선교사예요. 존 헤런이라는 사람은 1856년 6월 이 사람이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1885년 조선에 파견이 돼서 오늘 미국 국장로교 소속 선교사인데 의료 선교사로 들어온 사람이 헤런이다. 헤런은 의료 선교사다. 1885년 4월 23일 아칸소의 조지버르에서 동업을 하던 사람인 딸인 해리엣 엘리자베스 깁슨과 오늘 이 헤런이 결혼을 하고 1885년 장로교 선교사가 돼가지고 조선에 파견되었는데 조선에 파견된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 같은 해 5월 1일 미국에서 조선을 향하여 떠나갔고 조선 장로교 최초 선교사로 정식 임명이 됐고 일본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난다고 이 사람도? 이수정이를 만나고 이수정이가 알고 보면 아펜살 언더드 선교사, 헤론 선교사까지 전부 다 선교사 들어오면 이수정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수정이가 공헌하고 대단해. 전라도 옥성 사람.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어떻게 했냐면, 이수정을 만나서 조선말을 배우고, 이수정한테 풍속을 익히고, 그 다음에 그 같은 해 6월 20일 날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조선의 제문포에, 지금 인천에 도착했다. 6월 20일 한성부, 지금 서울로 들어갔다. 그리고 고정의 주치의가 됐어. 고정의 주치되고 2대 제중원의 병원이 됐다. 제중원이라는 것은 누가 지은 하냐면 고종황제가 지은 병원이에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화할 때는 민비가 되었을 거예요. 민비가 이화라는 백꽃이라는 말을 써서 이화학당 이럴 때는 민비가 지어진 것이고 제중 이런 것은 고종이 지어졌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1890년 7월 26일 제중원 원장으로 의료 활동을 하다가 전염성 전이질병에 걸려가지고 7월 29일 날 일선에서 개신교 선교사로 양화진에 묻혀 있어요. 나이가 34살. 너무 아깝죠? 34살. 결혼한 지 5년 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사로 죽었어요. 이질에 걸려서. 죽고 그분의 무덤이 양화전에 있다. 양화전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지나가면서도 못 갔어. 언제 한번 가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묘비에는 이렇게 썼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묘비. 얼마나 보급적인 사실인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복음이 분명한 사람이었다. 상해에서 활동하던 의사 알렌이 7월 20일 고정의 허락을 받았다. 1883년 미국 장로교 의료 선교사로 중국 하와이에 갔다가 나서서 장로의 본부인 그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서 선행을 배우자 프란시스 앤 엘렌과 요베이에서 조선에 왔다. 당시 조선국의 주재 미국 공사 루시어스부터는 아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조선의 땅에서 선교사 신분을 내세운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차라리 무급 의사가 더 안전하다. 제중병원에 돈을 안 받고 하는 무급 선교사는 누가 죽일 수도 있고 반대할 수가 있죠. 하나 이제 그러니까 의사인데 그냥 돈을 안 받고 봉사는 무급 의사로 했다. 참. 그 다음에 이제 더 안전하다고 해서 알렌은 미국 공사관부 무급의사로 임명이 됐다. 그 다음에 조선에 도착한 지 3개월에서 갑신정변이었다. 갑신정변은 뭐냐 그러면 청나라로부터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려고 일어난 민영이 이런 사람들이 일으켰던 반격. 청나라가 우리를 지배하니까. 우리는 청나라로 중국의 지배를 벗어나야 돼서 김정일도 다르냐 뭐라고 김정일은 일본은 100년 원수고 중국은 1000년 원수라고 하는 것처럼 아마
이 사람들도 이제 결국 우리가 이렇게 중국에 속박이 되면 세국적밖에 못하고 결국 중국의 노예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때 활동에서 반대 운동을 한 사람이 이 갑신정변이다. 여기에 민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자, 그때 어떻게 하냐 나오죠. 자, 갑신정변 때에 중위하면서 아마 무력 충돌이 있겠죠. 중상을 입은 그 다음에 중상을 입고 빈사 상태에 죽어가는 상태에 놓이는 민영이를 수술하는 누가 있냐? 오늘 이분이 성교사가 하셨다. 제주군에서 처음으로 강영훈이라는 설립과 함께 왕실의 의사가 됐어 이분은. 그 다음에 왕제의 고종의 정치고문도 되셨어요. 의사인데도 정치고문이 되셨어요. 1885년 고종은 서양의 최초의 서양병원인 강의원을 세우고 그로 하여금 서양 무술을 가르쳤다고 하니까 오늘 연세대학교의 의과대학이 제일 먼저 세워진 시발이 된다. 이번에 있습니다. 한국의 신식의사를 가르치는 학교가 됐다. 1887년 참관이라는 직분을 그러니까 이 사람의 국가에 쓰는 직분, 권력 직분 주미 정권대사 박정양의 고문으로 미국에 가서 청나라의 간섭을 규명하고 독립국의 사신 체면을 유지하게 하는 등 독립국으로서 조선의 처지를 오늘 국무성에 밝히는 일이다. 그 사람 그러니까 의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많이 활동을 했어요. 1890년 주한 미군 공사관 서기관이 됐어요. 그리고 외교 활동을 했고 총영사 대리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1892년 이래 코리안 레퍼토리라는 간행물을 간행했고 1897년 전차 전등 등 일선 오늘 설치권을 미국에서 넘겨받았고 1900년도 영국 왕립 아시아 협회 조선 지부를 결성해서 회고를 발행했다. 그리고 문화 발전에 공로가 있었다. 1902년 한국 위보를 간행했다. 그러니까 신문을 이렇게 간행했어요. 그다음 1904년 고종으로부터 이 1등 훈장 태국 대수장을 그러니까 최고 공신한테 준 상을 바로 이분이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를 하신 분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1905년 을사 녹약을 체결한 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주권을 빼앗기 위해서 일본의 보호 아래에서 맺은 것이 두 가지로 불러요. 을사보호조약 이렇게 나오고 을사늑약 이렇게 하는데 을사늑약이나 을사보호조약은 똑같아요. 그래서 1905년 그래 이제 일본의 선악이 이제 들어간 거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체결한데 미국으로 다시 건너가 생활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냈다. 그리고 소래교에서 1884년 황해도 장영군 대구면 송전리에 오늘의 개신교회당에 새겼다. 소래교회 솔래교회로 불리다. 이것은 최초의 교회로 서상문의 동생 서경조와 함께 자기 고향에 세웁니다. 자, 선교사를 읽고 초기 선교사 1884년 9월 20일 알렌 선교사가 미국에 들어왔어요. 1885년 4월에 언더드 선교사가 전북도에 들어왔습니다. 3편. 언더드 선교사는 한국명으로 원한격이다.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언더드 선교사, 한국의 최초 북장로의 선교사. 한국명으로 뭐 있다? 원한격이다. 원한격. 미국의 선교사이자 교육과 정료로 정신학교의 교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조선신학교의 교수가 됐다. 그 다음에 교장 됐어요. 연희전문학교 3대 교장을 했으니까 오늘 연세대학교 3대 교장이 됐다. 하나님이라는 칭호에 대한 설명을 공시하였다. 광복 미군정 고문이 됐어요. 미소 공동의회의 고문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전기학회 회장도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활동도 언더드 선교사가 많이 했어요. 1885년 4월 5일 아펜셀라 선교회는 미국의 북감리교 소속이고 전북도에 들어왔어요. 그럼 아펜셀라를 보였어요. 1885년 조선에 입국해서 활동한 아펜셀라 선교사는 미국 감리교, 북감리교 선교사입니다. 한국어로는 아펜셀라 뭐라고요?
아편설라. 한국어로. 최초의 근대사에서 배제학당, 즉 배제중학교, 배제고등학교, 배제대학교를 세웠습니다. 구한말 한반도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큰 업적을 남겼고 선교사역은 17년 들어와서 아펜셀러 선교사가 선교사역을 한 것은 17년 하셨다. 나이가 몇 살이다? 44세에 죽었어. 44. 풍랑으로 군산 앞바다에서 조선 여학생을 구하려다가 세상에 떠나서 양화진 선교사 무덤에 묻혀있다. 그러니까 이번 좀 아깝죠. 들어와서 27살에 들어와서 44세가 됐으니까 10몇 년 됐죠. 17년 사역하고 그것도 이제 배 타고 가다가 왜 요나는 죄를 지어서 풍랑이 일어났지만 왜 아펜셀러 선교사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풍랑을 일으켰어. 살아있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건진데 죽을 때 한 명밖에 못 건지는 그것을 택했어요. 그것은 한 영혼으로 천하게 하되 여기에 따라는 선교사의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생각했지. 그러면 아펜셀러 선교사가 옷 벗어져가지고 그옷 입고 나왔던 사람은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아마 죽어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살았던 것은 그 선교사 때문에 산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교파의 선교사 입국 일제입니다. 장로대 쭉 나오고 쭉쭉쭉쭉 나와요. 이래만 쭉 보이세요. 1번 호주 장로교 데이비스 목사와 그 누이가 한국으로는 특배식 어디서 부산에서 졸업했어요. 부모는 영국 사람입니다. 무슨 교회예요? 형제교회 프리머스 형제도 한번 들어봤나요? 내가 옛날에 세대주의 이야기할 때 세대주의 전담이가 프리머스 형제다 이랬죠. 그 다음에 조지 밀러 목사님이 뭐예요? 프리머스 형제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큰 교단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지금도 있어. 이 프리머스 교단이 있어요. 아주 오래됐는데 있는데 그것이 동신회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름도 없어. 우리는 조지 밀러 하면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조지 밀러가 속한 프리머스는 우리가 잘 알죠. 근데 프리머스 단에 주시니까 바로 경건한 부모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비스라는 선교사가 1889년 오늘 국내 국외의 선교지 잡지였죠. 여기에 발표된 중국 푸지의 아르치텍톤 존 울프가 선교사의 편지를 읽고 그 다음에 한국 선교사의 자원을 이 사람 그러니까 그 존 울프 그 선교사가 쓴 편지를 보고 한국에 대한 것을 읽고 난 뒤에 내가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누가 호주에 살던 오늘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그랬다 하는 겁니다. 자, 데이비스는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하니까 12남매 중에서 넷째 아들. 형제들도 많죠. 그 다음에 조셉 엘리 데이비스와 누나 메리가 한국의 선교사고 동생 타보르와 사라는 인도의 선교사고 그러니까 온 집안이 다 선교사. 남동생 존은 장로교회 목사가 되고 기독교에 대한 바탕에서 1889년 8월 5일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8월 21일 대베른을 떠나서 한국으로 해서 10월 2일에 도착해서 5개월간 한국에 체제하면서 미국 국장로교 선교부의 호러스 그레이트 언더우드와 함께 지냈어요. 그러다가 순회전도를 했습니다. 순회전도하다가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부산에 내가 사역을 하다고 1890년 3월 14일 날 누나 메리만 서울에 남겨둔 채 데이비스는 이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살 문서, 전도 문서, 그 다음에 약품들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서울을 떠나서 수원을 지나서 그 다음에 공주를 지나서 남원까지 내려가가지고 하동까지 가가지고 이제 부산까지 내려갔다. 요거 쭉 여기서 서울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빙 돌아가지고 지금 하동으로 지나서 부산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 20일간 여행을 했다. 내려간대. 지금 우리 같은 KTX 타면 2시간 안 돼도 가는데 그 당시에
걷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20일이 걸려요. 20일의 여행을 마치고 1890년 4월 4일 부산에 도착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도착했을 때 과로로 폐렴이었다. 이러면 죽는 거죠. 아까 누구도 그랬잖아요. 그 헤롯 선교사도 2주로 죽었어요. 오늘 여기에 데이비스 호주 선교사도 부산 도착해가지고 도착하자마자 피로의 폐렴과 천년도 아니요. 얽혀가지고 죽는 거예요. 자, 그 감염이 돼서 4월 5일날 죽어버려요. 세상에 선교사에 딱 들어와가지고 서울 들어와가지고 언더드 선교사가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20일 거쳐가지고 선교지에 딱 도착해서 부산에 죽어버려요. 한번 생각,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가 있어? 선교사 고생해가지고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꿈도 제대로 못 펼쳐보고 서울에서부터 저기 내려가 공주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와가지고 하동을 거쳐가서 부산 도착하자마자 폐렴 걸리고 천년도 걸려서 죽어버렸어. 선교지에서 복음도 못 전해보고 죽었어.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실패라고 생각했지. 기복신학적인 관점에서 저주받았어 이라고 생각했지. 복음의 꿈도 못 보고 그 죽었지 않아 거기 가서 이렇게 생각했잖아.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 사람 생각에는 아주 비참하지. 아주 비참해. 너희 동생하고 와가지고 너희 동생하고 서울 놔두고 자기는 오빠는 여기 가가지고 결국 부산에 도착해서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폐렴 걸리고 천년도 걸려서 죽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그때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되겠지. 예. 우리도 그럴 때 많아. 예수 믿으면 찰찰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되는 속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속에서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행복 속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많은 불행 속에서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무엇을 얻어야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잃어버려도 역사하신다. 심지어 생명을 잃어도 역사하신다.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한번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해봐. 세상에 토마스 선교사는 오자마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굶다가 자기 아내가 중국에서 몇시 천대 갔다가 그 다음에 한국에 넘어가려고 생각했는데 바로 보니까 자기 아내는 만삭된 아내는 얼어 죽었어. 얼마나 불쌍해. 또 자기도 이제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 봐줘야 되잖아. 자기 아내 죽었으니까. 대동강에 한국 땅에서 발 밟고 그날 발품 딱 막는 날 그날 칼로 목 잘라 죽었어. 목 쳐서 죽었어. 성경 몇 권 나눠줘. 아펜셀러 선교사는 아유 10몇 년 겨우 13년 하다가 왜 죄도 아니었는데 왜 가서 풍랑을 일으켜 연하가 풍랑을 일으키면 이해가 되지만 그래가지고 왜 하필이면 오다는 구명조끼 아니고 그 여자애를 살리려고 벗어주고 자기를 주고 여러분 죽겠어요? 가족도 있는데 할 수 있겠어요 진짜? 엊그제 내가 석수역에서 전철을 써서 계단을 쭉 올라가. 어떤 할머니 좀 되신 분이에요.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는데 80이나 70대 후반인가 할머니가 올라가다가 발이 그 계단에 걸렸어. 그대로 앞에 박아버렸어. 만약에 치아를 박았으면 치아가 부러졌을 거야. 그 다음에 머리를 박아서 머리가 터졌어. 근데 내가 쫓아가야 되겠지. 용기가 안 나. 왜냐하면 강의 1시간에 5분밖에 안 남았어. 그랬어. 근데 마침 어떤 이 처녀가 만났어. 난 저 처녀 빨리 뛰어 올라갔으면 좋겠다. 난 바쁘니까. 근데 그 처녀 뛰어 올라가다 봐서 할머니 괜찮아요? 나도 가서 뒤에 가서 인사 차리겠지. 나도 바보처럼 괜찮아요? 이러면서 나 실에 올라갔어. 근데 그이가 딱 떠들어가지고 이렇게 안에 많이 다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참 더럽게 용기 없다. 내가 참 진짜 목사가 치고 나 세상 사람 만들었다. 나 그런 거 나 몇 번 당했어.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 전철에서 어떤 청년이 하나 쓰러졌어. 내 옆에 쓰러졌어.
내가 가서 배를 누려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밟았다고. 근데 30살 정도 되는 어떤 젊은 처적인지 처녀인지 모르는 그 사람이 딱 가서 딱 누르면서 딱 하더라고. 진짜 이렇게 나도 왜 이렇게 용기가 없어? 왜 몸도 살이야? 입으로만 발달했어. 여러분 안 그렇겠죠? 참, 내가 이순재야.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이래가지고 천당까지 얼마나 하나님께 미안해. 그건 나 죄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그것도 못해서 너무 죄가 많았어. 내가 자, 감염되어 사고로 일날 사망했다. 그의 시신은 캐나다 선교사 제임스 스카트 게일에 의해서 백경산에다가 안장한다. 게일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많이 나오지만 이분은 캐나다 선교사인데 기자 출신. 이 사람도 언더드 선교사한테 서른 많이 받았어. 잡지 그 사람 코리안 스케치라는 책을 쓴 사람. 이 사람이 무지무지 맛있어. 어마어마하게 썼어. 이 사람 철로역전도 한국어 철로역전도 번역한 사람. 이분이 이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이 데이비스라는 호주 선교사를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랬어요. 나는 그래 할까?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일까? 자, 조셉 헨리 데이비스는 갑작스러운 죽음에 세 가지 결과를 가졌다. 죽은 뒤에 이런 일이 더 있어. 우리가 생각할 때 10회째 그가 죽음으로 더 복되겠다. 죽음으로. 첫째, 호주 교회가 한국 선교사의 필요성을 깨달았어. 호주 선교사 장각을 했어. 둘째, 오늘 친목과 교제를 위해 시작된 청년연합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조직체가 됐어. 호주의 선교사들을 청년연합회에서 파송했어. 처음에 여전도에서 파송했어. 여전도에서도 파송하고. 셋째는 한국 선교사를 위해서 다른 조직인 장로교, 장로교 여전도협회에서 오늘 선교사들을 파송했어. 결과적으로 1900년을 경과하면서 한국은 호주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선교 지역이 됐어요. 이로 인해서 1941년 2차 대전이 발발로 선교부가 철수할 때까지 78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대단하죠. 이분이 죽고 난 뒤에 호주 선교사가 한국에 문을 닫은 거 아니라 이분이 죽음으로 더 선교사가 나왔는데 78명의 선교사를 호주에서 한국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죽었지만 선교는 살았어. 이분은 죽어도 예수를 남겼어.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남겨야 돼. 자, 그 다음에 독립전도단이 생겼어요. 캐나다 토론토의 YMCA에서 했는데 아까 말한 게일이죠. 게일 선교사, 유명한 게일 선교사. 자, 제임스 스카트 게일이라는 사람이에요. 해방 전에 한국에 와서 1480여 명의 오늘 외국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한국어 연구에 기여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은 한국의 언어학자예요. 한국어에 들어와가지고 한국어 언어학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게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저술가입니다. 번역가입니다. 한국의 역사도 얘기해요. 한국의 민족 역사도 귀신 이야기도 났어요. 이 사람 있잖아요. 책을 번역했는데 구문 같은 거 이런 것도 번역해요. 그러니까 귀신 이야기도 되나? 얼마나 한국을 잘 이해했으면 그냥 한국에 그냥 토착화 된 뿌리 있는 데까지 다 들어가서 번역을 해요. 뭘 춘향전 이런 거 되는 거야.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또 성경도 번역했어요. 자, 이분은 누구라고 해요? 선교사, 언어학자, 저술가, 번역가, 그 다음에 역사가, 민속학자, 성경번역가, 목회자. 대단하신 분이 오늘 게일입니다. 학자시 대단. 그래도 제대로 제대로 못 받고 언더드 선교사 그늘 밑에서 온갖 서로 다 받았다고. 어떤 데 봤어. 자,
그래서 한국의 역사, 문화, 민속, 언어에 해박했던 이 한국학의 대가다. 부산에 왔던 그 첫 선교사로서 부산 지방 기독교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제임스 스카트 게일은 게일인데 1888년 내한해가지고 39년 동안 한국에서 일했다. 대단하죠? 39년 동안 한국에서 일한 사람이 게일 선교사. 자, 그는 1927년 6월 22일 날 한국으로 떠났고 1937년 1월 3일 31일 74세로 캐나다에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총 보세요. 책을 몇 권이나 쓰는가? 영문으로 쓴 책이 몇 권이요? 9권이에요. 그 다음 한국어로 썼어요. 심지어. 서양 사람은 어떻게 한국어로 써요? 한국어로 쓴 것이 무려 몇 권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30권이에요. 30권. 합하면 몇 권이요? 39권, 40권 가까이 썼어. 이거 제가. 한국어 저서도 엄청난 양으로 또 번역을 했어요. 논문도 많이 남겼어요. 영어로 남긴 사람이 있어. 여기에 벤가드라는 그 책은 뭐냐면 개척자 이런 책이 1904년도에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코리아인 트랜제이션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건 과거기의 한국 이런 걸 썼습니다. 그 다음에 코리안 포크 테일즈라는 책을 1913년에 썼는데 이건 이 책은 어떤 한국의 토속 무슨 민족 이런 그런 책이. 그러니까 한국에 뭐 귀신 나온 이야기 이런 이야기 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이런 걸 쓴다. 그다음 번역서로 봅시다. 번역서로 철로 역정 썼죠. 두 번째 로빈슨 크루소 썼죠. 조선 야속에서 판매된 나사렛예수도 썼어요. 그 다음에 성경 요리문답도 썼어요. 1929년. 그 다음에 구운몽도 나왔네. 다 나오네. 구운몽도 썼어. 그 다음 뭐 또 했어요? 춘향전도 썼어. 네. 그리고 한국 문학을 외국에 많이 소개한 사람이다. 우리나라 최초 한영 사전을 만든 사람이 또 누구냐? 바로 게일이다. 그리고 또 조선 선교서에서 오늘 대한기독교서의 창립위원이 됐다. 대한기독서에. 그 다음에 한국문서선교에 기초를 확립했고 주한 선교사 중에서 남장로교 선교부 레일로드와 그 다음에 더불어서 가장 긴 세월 동안 성경을 번역하고 활동했다. 1829년에서 1925년까지 약 33년 동안이나 활동했다. 그러니까 게일 선교사는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나도 게일 선교사가 쓴 책을 봤는데 그 중에서 코리안 스케치라는 선교사들이 선교 전도할 때 바울이 선교한 것을 누가가 선교 전도 일지를 쓴 것처럼 이런 그 당시 한국의 모습을 그냥 써놨어. 광고하면서 뭐 어떤 데는 뭐 사람들이 바가지를 엎어놓고 칼을 뺐다 바가지를 꽂혀놓고 전하고 이거 있더라고. 어떤 데는 막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콜레라 장테푸스 와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은 콜레라 장테푸스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콜레라를 타지고 장테푸스 죽었다고. 그러니까 오늘 막 사람 죽어서 동네마켓에 시신들이 막 이렇게 썩어가고 이렇게 못 치우고 그런 모습도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선교사 욕하면 안 돼요. 제국주의니 이런 사람은 전혀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어. 장태부서 죽으면 시신도 못 치우고 그렇게 살았어.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 그러면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나쁜 짓을 좀 했다 해도 그 앞에 기독교 선조들이 얼마나 한국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하고 고통하고 살고 죽고 제대로 인간의 행복도 못 누리고 결혼해서 어떤 첫 아이도 못 낳고 아내 산모가 죽고 들어가서 자기는 한국 땅에 밟고 그날 밟는 날이 칼에 맞아 죽는 날이고 어떤 사람 한국 여자 하나 살리려고 목숨을 버리고 그런 선교사들을 왜 몰라? 나쁜 놈의 자식들이 진짜 국회의원들 나쁜 놈들이야. 교회 폐지법을 만든다고? 그런데 그 앞장선 놈이 누군지 알아? 교회 장로. 차별금지법 앞장선 놈 누구예요? 교회 장로예요. 하나님은 다 아셔.
캐나다 침례교의 페익 선교사. 캐나다에는 언제 1889년에 들어왔어요. 침례교 선교사입니다. 1889년 한국의 캐나다 출신 독립 선교사 페닉이라는 으로부터 한국에 들어왔다. 페닉은 다른 교단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대도시가 아닌 함경도 오지에 가서 또 간도 지역에 가서 선교지를 세웠다. 대단하죠. 우리 같으면 어디가 나와 있겠어? 전부 한국 선교사 가면 전부 수도에 가서 서울 쪽에 붙어 있을 거예요. 전부 다. 필리핀에 가도 다 사람들 오진 안 간다잖아요. 전부. 예. 고생하느라고 선교시키게 하려고. 이런 이 침례교 이런 선교사들은 진짜 들어갈 때 도시 안더라고. 사람들을 복음 안전한 천천한 함경도 골차 이런 데 찾아가서 복음을 지어서 우리나라가 교회를 세웠어. 그럼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 나쁜 놈들. 자, 그 다음에 1986년 충청도 강경과 공주 중심으로 오늘 선교를 했어요. 침례, 충청도 쪽. 그 다음에 5페이지로 넘어가서 엘라당 기념관 선교에서 1901년에 철수해가지고 그 팬닉은 사역에 이어서 받게 됐고 1906년 강경에서 대회를 열고 강경은 쪽에 전라도나 충청도 전라북도 그쪽이 오늘날 한국 침례교의 전신인 오늘 대한동아기독교에서까지 중립 선교사가 침례교 선교사가 들어서 침례교 간판을 단 거 아니야. 동아기독교 여기 보니까 대한동아기독교회 요거 침례교 전신 성결교의 전신은 뭔지 알아? 동양성교 동양성교 침례교는 뭐예요? 동아기독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동아기독교는 성경 번역 사업에 괄목할 만한 그런 업적을 남겼는데 1917년은 독자적으로 신약 성경을 번역했어요. 침례교. 그때는 침례교도 사람들 별로 없었대잖아요. 이럴 때 자기들은 1917년은 침례교에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신약 성경을 번역했죠. 그때 세례란 말을 썼을까? 침례란 말을 썼을까? 침례란 말을 쓰기 오히려 그런 의미도 몰라. 침례란 말을 쓰기 위해서 그냥 전부 세례로 되어 있으니까 침례란 말을 쓰려고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성경 번역에서 신약 성경을 들어가 성교지에 들어와서 오늘 신약 성경을 출판했다. 1938년 원산 번역판 3판을 강행했다. 찬송가도 편찬했어요. 찬송가 사업도 1899년 14장으로 된 복음찬 14장 독자적으로 출판했다. 1838년 727장의 찬송가를 만들었어. 침례교에서 자기들의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몇 장이에요? 14장, 14개의 곡을 실었지만 나중에 몇 개가 돼요? 274장이라는 찬송가를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침례교에서 하는 것이 천주교의 제일 먼저 뭐냐? 동아기독교. 한 일이 뭐냐? 성경을 신약 성경을 그 다음에 찬송가는 제일 뭘 했다가 14장에서 274장으로 출판합니다. 그 다음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는 1890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고르포 신부, 천주교는 신부라고 하는 목사를 부르는데 고르포 신부나 울프. 1890년 한국에 파송된 영국 해본 군종 신부 한국명 고요한 쉽죠? 고요한 그 사람은 성공회 신부 고요한 네, 선교가 시작됐다. 물론 1885년 이미 영국의 선교가 중국 선교사 울프 신부가 부산 등지에서 2년간 활동할 때가 있다. 울프는 부산에 방문해서 후일에 한국에서 성공의 선교의 계기가 됐다. 영국의 외지 복음 선교회가 1890년 홀페의 감독을 최초로 조선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러니까 오늘 최초 선교사는 1890년 성공회가 파송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홀페라는 감독이다. 그리고 이것을 향해서 오늘 또 선교운동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고요한 선교사다. 1890년대. 자, 보겠습니다. 아르치데크 존 울프가 쓴 편지에서 보면 호주 델버른의 콜피드에 위치한 성 메리 교회의 메칼트리니 목사가 편집 발행한 국내 북의 선교에 기재된 호주
류소 선교사, 조셉 헬리, 아까 얘기했죠. 데이비스지. 여기 부산에서 주. 그 사람의 어느 선교 그 자원의 직접 동기를 되었다고 해요. 그다음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는 이눌수, 그다음 전일혁, 순천에 가 있더라고. 이분들 사진 있고 업적들이 있는데 아주 자세하게 됐어요. 한번 순천에 한번 이렇게 가면 좋겠어. 여수 한번 가서 여수 선강 목사 쪽에 보고 순천 기독 저기 내산고등학교 뒤에 가면 순천 그 기독교 저기 그 박물관인가 있어. 그 시에서 봐요. 아주 잘 봤어요. 쭉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전라도 목포에 가서 순교자들이 더 유교사회 때 얼마나 많이 책자만 주고 다녀요. 전라도 순교자가 더 많아요. 그쪽에 쭉 방문하면 교회에서 한번 가볼 만하지 않을까? 우리 여기서도 한번 언제 목사님이랑 모시고 한번 가보세요. 다른 데 한 것보다 낫잖아.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방문해보고 가면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자, 윌리엄 데이비스 로이드 이눌스는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로서 성경 번역하고 교육하고 신학자다. 한국 이름으로는 이눌스다. 미국 남장로 교회 소속 선교사로서 1894년 조선에 들어온 이후 호남 지역에서 교회와 학교를 세워서 활동했다. 그러니까 매산고등학교 이거 바로 그런 분들이 다 세워. 많아요. 광계수표하고 수미고등학교, 뭐 군산의 무슨 학교, 뭐 정말 선교사들의 생각이 전라도에 가면 엄청 많아요. 1910년에 최초 한국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대단하죠. 지금까지는 신약 성경이 있지만 이누서 이 선교사의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에 의해서 구약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작업을 주도했다. 그러니까 1910년까지는 이미 선교사가 들어와서 한 5, 6년 동안은 구약 성경이 제대로 번역되지 않았던 거예요. 조선 예수교 장로의 신학교 1917년에서 1937년까지 그다음 여기서 의학 교수도 하고 조직 신학 교수도 이눌서 선교사가 있다. 그다음에 기독교 신학 연구지의 신학진학을 편찬했어요. 이 신학진학은요 현재 정시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정시인데 한국 정시대 신학 잡지가 신학진학입니다. 신학진학. 그것은 바로 이때 편찬하는 거. 그러니까 아마 100년도 넘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있어요. 저도 신학진학 책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책 쓸 때 많이 이렇게 저도 쓰고요. 끝나나요? 종료까지 하세요. 몇 시까지죠? 40분이요. 49분인데? 시간 벌써 지났어? 5페이지까지. 이제 3페이지 좀 안 남았네. 이건 다음에 아껴두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조선에 우리 한국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고 학교가 어떻게 세워졌고 병원이 어떻게 세워졌고 그들이 성경할 때 얼마나 피를 흘렸고 죽었고 때로는 바다에 빠져 죽기도 하고 때로는 강에서 성경을 던지면서 강바닥에서 순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데이비스 같은 선교사는 한국에 들어와서 어학연수하고 그 다음에 부산까지 와가지고 부산에서 그냥 죽는 그런 선교사도 있고 또 험한 속에서도 수많은 책들을 쓰는 그런 게일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있고 주여 모든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 오래 했든지 적게 했든지 나라를 두고 고향을 두고 가정을 두고 우리나라에 가서 선교의 피를 드리고 복음을 열던 사람들 오래 했든지 짧게 했든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산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들 또 그분들의 신앙을 물러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